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같이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외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지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은혜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흐르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증언되며 증거되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참 기쁨과 만족의 예배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독교의 기초 8번째 시간이고요. 그 예배의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 예배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 이런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한 관점에서만 이 기독교의 예배를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본문에 집중해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예배의 개념은 그렇게 의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의식과 형식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그리고 초대교회사에도 어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예배 방식과 형식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포커스를 맞추고 이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먼저 2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혹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개념이 지금 그 당시 사람들과 확연히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라는 것은 그때 당시 제사와 의식으로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각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과 또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이 있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어떤 존재하는 그 장소가 뭐 성전이든 교회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 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 당연시 되는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이 행해야 되는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 어떤 교회, 그런 특정한 장소가 이제는 아니라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받고 그로 수많은 세월을 거쳐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렸죠. 맞습니까? 그들은 목숨보다 중요시 여겼어요. 무엇을? 예배와 제사를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이들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성막을 비롯한 그들이 성전을 짓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너무나 거룩하기에 그곳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길 만큼 너무나 그 이들의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 교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근간이에요. 이 성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서 무엇을 제사를 하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성전에서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라고 말씀하셨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제사와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배 드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들은 율법을 받아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거든요. 율법대로.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라는 곳에서 끊임없이 예배와 제사와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그 성경 중심의 생활, 예배 중심, 그런 제사 중심의 삶을 살면서 이 율법과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달달 외우고 연구하고 훈련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인생이 다 그 제사와 예배의 삶인데 율법을 지키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켰던 그 율법과 제사와 어떤 성경에서 드려진 예배들이 잘 알지 못하고 한 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수천 년간 드려온 그들의 제사가, 예배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드려진 거라는 것입니다. 드려진 거라는 겁니다. 말이 꼬이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사, 예배, 그 당시 제사의 의미가 더 강하죠. 그렇죠? 왜 제사를 주셨습니까?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려고. 그죠? 번제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제물을 통하여 그들의 죄가 번제를 드려짐으로 사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예배를 주신 이유는요,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는 제사들이 수없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죄가 사해지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매번 그 번제를 드릴 때마다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는 수없이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결국에는 너희도 그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의 괴수라는 것, 구원받을 수 없는, 너희는 죄가 사해질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자들이라는 걸 폭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제사와 예배의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바쳐진 수많은 동물들이 하지 못했던 진짜 구원의 희생양,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드려지는 번제와 제사로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에, 그리고 그들이 받은 그 제사, 그 성전, 그 모든 개념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제사,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나 같은 죄는 이렇게 또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왜요? 매번 반복해서 그 번제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죄를 만드는 이런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그 메시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드려지는 그 제사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제사를 주신 의미예요. 예배를 주신 의미고 성전을 주신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그들은 그 제사와 예배와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 그것으로 우리는 선민이며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주의와 그 행함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에. 그러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며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스라엘 백성, 특히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제사와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게 너희가 예배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전이란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폐악들 기억하십니까? 그 성전 안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고 같이 섬겼어요. 왜 그렇게 혼합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주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집트를 보십시오. 바알을 섬기는 바벨론을 보십시오. 저렇게 강대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풍요와 번영 우리도 원합니다 라는 걸 같이 섬겼단 말이에요. 어디서?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그게 성전인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여 세상과 같이 짝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도 이방 나라들에게 멸망당하죠? 그죠? 그럼 예수님 당시는 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압제에 있었죠? 그리고 가장 그들이 중요시 여겼던 그 성전,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두가.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성전은 다 부서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말씀하셨죠. 기억하십니까? 그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개념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그 표현은 이제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예수님이 성경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그 어떻게 표현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함을 모르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면 너희가 성전이야 되는 거예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드려진 제사, 그 예배, 그것을 통하여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그 장소가, 그 곳이 곧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냥 교회가 있어서, 건물이 있어, 거기에 모여서 주일 성수하고, 무슨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중심으로 돌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니, 성전하면 예루살렘이 이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백투더 이스라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예루살렘, 그리심산,
그 어떤 장소? 아니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성전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어떤 장소가 아니야. 사람이야. 어떤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내 자녀들. 그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성전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이런 예배당이죠. 예배당이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성전이니까요. 여인이. 맞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장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빗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인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죄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었던 그냥 소망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성령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될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진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나오겠죠. 살아가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공식과도 같아요. 우리가 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준비되면 쓰십니다. 무슨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시니까. 그리고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과 진리,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 아니겠습니까? 진리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로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너야! 우리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오히려 돌 맞아 그때 당시 법대로 돌 맞아 죽어야 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예배가요. 그리고 장소로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대표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된 이스라엘의 신앙관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깨부숴버리죠. 장소가 아니다. 이 땅의 어떤 곳이 아니다. 사람이다. 어떤 사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자들. 그걸 찾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다른 표현 쓰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자들은 단 한 명도 버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할 거야. 살려낼 거야.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진짜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막.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아, 나는 그런 죄 진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더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늘 하나님을 현저히, 예수님을 현저히 못 박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내 인생의 중심을 나로, 내가 주인공으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나는 아닌데,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밀어냈던 것처럼 우리의 실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한 번 사랑하신 자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적 의미의 그 경배 안의 의식에서 갇힐 수 없겠죠. 그쵸? 이렇게 예배 모이는 그냥 주일만 모이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 요 예배로 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 장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회라는 어떤 그런 예배당 이제 거기가 진짜 성전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뭐 정말 뭐 굉장히 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집회와 교회 그런 공간에서도 단 한 명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거기 기독교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단 한 명이 드려도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상정하지 말아야 하시는 그분이 다가오셔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이 은혜에 탐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와오면 그게 뭐예요? 거기가 교회죠. 그게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이 늘 함께하는 자, 그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그냥 하는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다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죄를 짓든 뭐 거룩한 삶을 살든 상관없이 성령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예배란 말이에요. 왜?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성전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야 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반드시 이 말씀이 선포되게 돼 있어요.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여자가, 이 여인이 결국에 구하고 바랬던 건 뭡니까? 메시아죠. 맞습니까?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지도 못했던 여자인데 자꾸 그 안에 그 여자가 욕망하고 그 여자가 정말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죄악, 우리 안에 빠져나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나가 그 공허함 속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나의 열망과 욕망,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나간 공간에
나타나는 허물하는 것을 죄악인 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 그냥 성경 중심 이 땅에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나는 선민의식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로, 제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임마누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잘못된 신앙관을 부숴버리고,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예배, 그 교회 성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시아, 구원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야.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죠? 그걸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나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찬찬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막 우리를, 성도들을 이렇게 빚어가시는 게 느껴져요. 나 같은 죄인을 이 조금씩 계속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정말 이 땅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에 매혹되어 살아가는, 빠져있는 그런 죄악들이 다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우리의 만족이고 기쁨이며, 그게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정말 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과 이 만지심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배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기독교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가 끝나면 찬양을 부르잖아요. 주님만을 예배하는. 어떻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 의식 플러스 우리의 삶 전체.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은 반복해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4장을 또 반복해서 묵상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느끼게 되고, 이제 그걸 또 설교로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 설교에는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쁨을 이 본문에서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너무나 달고 오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찾으시는 예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립시다가 아닌 거 아시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심령이 가난한 그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갈망,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예배, 그 예배자의 삶, 그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체험하며 또 언젠가 만났을 때 같이 나누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신이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 다시 기쁨과 감사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용서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교회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증언하는 노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 삶에 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너무 기쁜 그 참된 예배자의 삶,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깨닫고 알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의 그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드리게 될 때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정말 깊이 깨닫고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됨의 시간에 서로 먹고 마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체험하며 동행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삼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 묵묵히 그러나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한 주간도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서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